Why was a stone used as an aid in translating the Book of Mormon? D and C no. Why number 145.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어 나를 섬기는 내 백성에게 드러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의 행위 곧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어둠의 일과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엘마서 37장 23절. 더노. 엘마서 37장에 기록된 엘마가 아들 힐라멘에게 한 말에는 게이젤렘에 대한 다소 당혹스러운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불특정 종인 것 같습니다. 엘마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어 나를 섬기는 내 백성에게 드러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의 행위 곧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어둠의 일과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엘마서 37장 23절. 몰몬경에서 게이젤렘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구절이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소 혼란스러워합니다. 조셉 필딩 맥콘키와 로버트 L. 밀레는 게이젤렘은 선견자 돌인가 아니면 종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절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문장에서 쉼표의 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마도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게이젤렘이라는 이름이나 직함은 선견석을 사용하는 모든 선견자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젤렘은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한 돌을 사용하는 개인의 이름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로열 스코우제는 이 구절에 대한 몰몬의 해석을 조셉 스미스 자신의 생애까지 추적했는데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 돌은 모두 게이젤렘으로 다양하게 식별되었습니다. 몰몬경의 유물 사본 몇 개가 동물 가죽처럼 보이는 조각 위에 놓여 있다. 사본에는 우림과 둠밈이 새겨진 흉패, 라반의 검, 리아오나, 금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림과 둠밈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사용되었지만 그 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몰몬경 유물의 사본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게이젤렘의 정체성에 쉽게 들어맞았습니다. 여러 역사가와 학자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조셉은 몰몬경을 번역할 때 금판과 함께 발견된 니파인 해석기를 후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림 모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총관리 여건들조차도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확실히 밝혀줄 미래의 연구가 곧 나올 것입니다. 불행히도 조셉이 번역하는 동안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한 것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때때로 모순되거나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몰몬경 번역에 참여한 목격자들조차도 그 사건을 묘사할 때 그 용어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도구 즉 해석기와 선견자의 돌은 분명히 상호 교환이 가능했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은 해석기뿐만 아니라 하나의 돌을 지칭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조셉이 몰몬경을 번역하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성스러운 도구, 즉 조셉이 찾은 선견자의 돌이나 모로나이가 준 해석기를 활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셉이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를테면 번역 과정에서 정확히 언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몰몬경과 몇몇 초기 계시를 예 교리와 성약 3, 6, 7, 11, 14, 17편 번역할 때 영감을 얻기 위한 매체로 신성하게 준비된 도구를 실제로 활용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은 특히 세속적인 서구에서는 종종 단순한 미신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겉보기에 마술적이거나 경이로워 보이는 돌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조셉 스미스는 휘트머의 집 위층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탁자 건너편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천으로 덮인 뭉치 아마도 접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조셉은 하얀 모자를 들여다보았다. Joseph Smith translating the plates, Ainzioni Sueteu Anthony Sweat. 조셉 스미스가 그러한 돌을 사용한 것은 그 역사적, 신학적 맥락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돌이나 유리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관행은 고대 이스라엘인과 고대 마야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 및 고대 문화에서 문서화된 관행입니다. 조셉 스미스 당시에는 소위 민속 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돌, 막대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영혼과 의사소통하고 초자연적인 수호자가 보호하는 숨겨진 보물을 찾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물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이 문화에 참여했으며 조셉 자신도 판을 구해 번역하기 전부터 마을의 선지자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자와 역사가들 사이에는
고대와 현대인이 실천하는 마법을 보다 전통적인 종교와 반대 적절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자 연적 행위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물론 예수 자신을 포함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나 도구를 소유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는 관습인데 이는 분명한 초자연적 차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야 할지 제비를 뽑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뽑힘에 레이맨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 집에 앉았을 때 그와 이야기하였느니라. 니파이전서 3장 11절. 그러므로 마술적인 세계관이 조셉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셉이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민속 문화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문 신학은 주님께서 문화적으로 내재된 방법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 소통하실 수 있게 합니다. 니파이후서 31장 3절 교리와 성약 1편 14절 더욱이 몰몬경 자체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고대 기록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될 성스러운 도를 포함하여 그분의 권능을 전달할 수단을 물리적 도구 준비하셨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사이아 8장. 우리는 궁극적으로 몰몬경 번역의 본질이나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특히 주님께서 왜 선견자 조셉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스러운 도를 준비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증언했으며 그 과정에 가까이 있던 많은 증인들이 그가 어떤 종류의 속임수나 속임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판을 번역했다고 확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몰몬경 번역 이면의 역사에 대한 건전한 이해는 어떤 면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몬경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포함하여 선견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한 영적인 간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옵니다.